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지체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이 열려서 온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온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넘치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수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여전히 죄 가운데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낙심될 때 주님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몸이 아플 때에는 건강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이 쓰이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후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서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이 증거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 아닙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이나 세례 요한과 만난 이야기 등이 갈릴리까지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43절 45절까지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딜레마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난 곳 나사렛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아서 나사렛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나사렛은 인구가 14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운산 요 용장리 마을이 용장리 1구 마을이 몇 가구쯤 되나요? 뭐 큰 500가구 된다고 그래요. 500가구. 근데 그진 140가구. 아마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던 시절이기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45절에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알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더욱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그러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래도 믿지 못해. 그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것이 머릿속에 잠겨져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묘한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기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삶의 흔들림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인간의 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이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나요? 기적은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필요가 뭐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9가지 채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연회장에게 떠다 주는 일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다 주는 물을 마셔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갖지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인생에게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분, 약함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도 인간의 연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46절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병들면 죽습니다. 병들면 죽습니다. 근데 거의 죽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자기 앞에서 부모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신분도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귀족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당시 목수의 아들, 목수로 알려진 나사렛 사람 예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해진 존재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가나 도착하셨고,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거리상으로 보면 32km쯤 돼요. 여러분, 작은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100리가 다 되는, 80리쯤 되나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설 때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47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께 가서 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애원했다고 그랬어요. 애원했다. 그냥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애원이라는 거예요. 애원. 이 말을 더 적절하겠죠. 네? 죽음 직전에 있는 아들 앞에서 왕의 신하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께 애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사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냉정하게 들리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왕의 신하가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박하게 기적을 구하는 아주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일 뿐이지요. 진실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김정주 전도사님이 쓴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선악과에 관한 질문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일도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김정주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 8명이
이 전사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 전사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가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전사님 집에서 마음껏 놀아도 된다. 다 해도 돼. 근데 단 한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냉장고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냉장고는 건드리지 마라. 너희가 이걸 여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해서라도 열어봐야지. 도대체 뭐가 드는 거야 도대체? 아무것도 안 만질 거야. 열어만 보자. 안 돼, 하지 말라 그래.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 야, 열어만 보는데 뭘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전사님도 몰라. 열어보는 건 열어만 보면 몰라. 거기 있는 걸 어떻게 만지든지 먹든지 그러면 알지만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궁금스럽게도. 근데 아이들이 전사님이 없으니까 신나게 막 놀아요. 응? 마치 자기들 집인 양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집 중앙에 있는 냉장고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제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전사님 집이야. 하지 말라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과 실체를 알게 한 냉장고가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참 시시하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봐야죠. 근데 그 뒤 이야기는 없어요. 그 뒤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안 썼어요. 응? 선악과 이야기를 다시 옮겨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왕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도 믿게 해주시고, 예수 안 믿어? 너 죽을래?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유의지야.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아마도 인간들은 에덴 동산의 지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저것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견딜만 하지요. 견딜만 해요. 근데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여러분,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어떻길래 그랬어요? 어떻길래? 요즘 한참 과일이 막 나오는 과일이 있어요. 무슨 과일이 나옵니까? 복숭아가 나요. 복숭아. 포도는 그렇게 먹고 싶을 만큼 막 탐스러운 포도는 별로 없어요. 큰 포도송이는 있죠. 근데 복숭아는 색깔을 보면 참 색깔이 아주 나름대로 색깔이 달라요. 어떤 것은 황도라고 그래서 그런 색깔도 있고, 어떤 건 백도라고 그래서 그런 색깔도 있고, 요즘엔 또 다른 복숭아가 나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백도 잘 익은 복숭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밖에 털이 보슬보슬 올라면서 아주 깜찍하고, 색깔을 보면 괜히 침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고 싶은 복숭아를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 털 때문에. 그 털이 뭔데? 여러분, 복숭아 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복숭아 안 먹어요. 먹고 싶긴 해요. 먹고 싶긴 한데, 나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죽어. 응? 온 몸이 막 다 뻘겋게 막, 와, 일어나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큰 배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 자신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선악과. 여러분, 보기에 따라 다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조금은 차가운 반응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애걸하고 있는 장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엇이 진심일까요?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주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풀으면 어떨까요? 그래, 네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말했던 것이다. 내가 행하는 표적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라. 근데 너의 마음을 보니까 오로지 표적만 구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도무지 없는 것 같아. 단지 아들을 살려달라는 너의 욕망만이 보일 뿐이야.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적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기적을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이 기적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든 신을 보면서 느꼈던 것,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꿔줄 수 있겠다. 하나님 좀 바꿔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응? 어떤 물건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주면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될까요? 물건은 다른 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응?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요. 모든 것일 수 있는 분, 기적만 행하시는 분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응?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주 애매하고 묘한 그런 차이지만 우리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의 그 교리적인 차이인데,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주장해요. 예정. 우리 감리교도 예정은 예정인데, 장로교에서는 이중예정이라고 그러고 감리교에서는 예지예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중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중에서 나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 끝까지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돌아온다. 이것이 이중예정이에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지의 정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나누려고 그래. 자꾸 나누려고 그래. 응? 나누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 말고 이 하나님 또 있나요? 우리 한국에도 기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적만 행하시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가요. 기적.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봐야 되고. 결국 하나님은 평소 이성적이고 눈으로 봐야 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체험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차원에서 기적을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거꾸로 기적만 쫓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중 아무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욕망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유로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싶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처럼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딱 하나, 그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가졌으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다가도 그 한 가지만 쳐다보면 그걸 왜 안 주시냐고, 그 중요한 거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차갑게 말씀하고 계셔도 지금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을 살리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차가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9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기적만 구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셔야 합니다. 가주셔야 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과정이구나. 오늘 말씀에 두 번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또 한 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더라.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됐다가 지금 막 살아나는 순간 아버지는 지금 그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믿고 가더니 4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책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아버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을 뿐이에요. 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단지 또 하나의 표적을 바라고 온 것이구나, 이런 차가운 반응이에요.
왕의 신하와 예수님 사이에 오간 짧은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차가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안 가실 건가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럼 가자고 예수님이 가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응?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시면서 가지셨던 안타까운 마음, 자신이 예수님께 실망을 남겼던 이전의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안타깝고 힘든 일이었는데 마음을 들켜서 민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주술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욕심과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믿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자신이 때를 쓰는 것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은 논리적인 시간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항복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가능하게 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51절 말씀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죽기 직전에 아들을 보고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 32km를 가려면 얼마쯤 가야 합니까? 아마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고 해도 1시간에 5km. 그럼 32km면 얼마예요? 적어도 6시간 반 내지 7시간이에요. 지금 6시간 반 내지 7시간 걸어와서 예수님을 겨우겨우 만났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 고쳐주십시오. 7시간이 지난 뒤에, 근데 자, 그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그 집의 하인들도 다시 이 주인 있는 곳으로 옵니다. 중간에 만났어요. 그 중간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고칠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믿음은 단지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예상했던 방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아들 생각보다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신은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가다가 표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51절에서 이미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고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증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뭐고
더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글쎄 내가 믿었는데 그게 진짜였어. 여러분, 그럼 진짜야를 확인하기 전까지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일까요?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였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감격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과 연관이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기록한 글이에요. 편지예요. 남편이 베트남으로 가면서 학교나 집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이 베트남 행을 막았어요. 목사님이 가지 마세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가야 한다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10년간 정도는 교회를 떠나서 베트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힘내서 생활하면서 갑작스럽게 베트남 행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움직여 나옵니다. 몇 주 전 설교 중에 하나님이 윙크하실 때 설교를 하시던 중 안경을 벗으시는 안경을 벗으시고 윙크를 하셨는데 그 순간 10년 전 목사님께서 큰아이의 새아기 축복을 해주시던 날이 생각이 나서 예배 중에 엄청 울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조금 아주 어린 아이들은 나름대로 무서운 사람이 있나 봐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쓴 사람만 보면 왕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아이가 안경을 쓴 사람 보면 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경을 썼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안경 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울면서 이 예배당이 소란스럽잖아요. 근데 그 축복 기도를 하는 날 목사님이 안경을 안 쓰시고 나오셨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안경을 안 쓰셨어요? 그랬더니 깜빡 잊고 나왔습니다. 깜빡 잊고 나왔다고. 자, 여러분, 깜빡 잊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깜빡 안 잊고 안경을 쓰고 나와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한다고 손을 들었을 때 아이가 막 울으면 여러분, 그것도 낭패 아닙니까? 뭐 저는 유아 세례를 많이는 안 해봤어요. 또 유아 세례를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아 세례를 하지만 잘 유아 세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일이 생각이 나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자기는 유아 세례 인정 못한다는 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그 왜 인정 못하냐 그랬더니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례를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야, 한 번 세례받은 사람은 더 세례받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는 안 나와. 물어봐도 나갈게요만 그러지 안 나와. 근데 한 6개월 지난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었냐? 세례 받으러 갔다 왔대. 그래서 무슨 세례를 했더니 다른 교회 가서 6개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왔다는 거야. 그 교회는 모르잖아.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응? 그 사람이 지금 권사가 됐어요. 지금 권사가 돼서 학교 중학교 미술 선생, 지금은 청년팀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하다가 아주 어떤 때는 아이가 막 울을 때 참 목사가 민망한 거지. 목사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으면 아이가 울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무서운 사람인데 아이는 나보고 무서운가 봐. 자, 왕의 신하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잡고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인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순간 왕의 신하가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믿었는데 진짜였네.
내가 믿었는데 진짜였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 그가 가졌던 믿음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고 축복이지요. 이제 그 기쁨을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졌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표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여간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단지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믿었더니 진짜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은 것이 진짜가 되는, 진짜로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기적만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가 부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믿었더니 진짜였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 진짜로 믿어지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상적인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두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어떤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와 복조심이 여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